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6장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도다. 내가 높은 데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사토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으로 하게 하였거늘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 위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즘 미국 때문에 전 세계가 요란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1995년 미국 주도로 출범한 WTO 세계무역기구 체제를 부수고 트럼프 라운드라고 부르는 트럼프 시대의 보호무역 관세정쟁 스타일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주도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무역 시대를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입니다. 지금까지 세계의 자유무역을 선도한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이 자유무역을 통해 미국 문물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USA 넘버원 시대를 구가해 왔는데 이제 와서 미국이 자유무역의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실로 웃기는 일입니다. 1972년에 모택동의 중국 공산당과 수교해서 공산 독재 체제와 시장경제와 과학기술 혁신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뉴 차이나를 만들어준 미국이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중국을 탓하는 것 역시도 웃기는 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에게 큰 빚을 진 나라입니다. 미국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부터의 독립도 미국의 태평양 전쟁으로 주어진 선물이고 미국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6.25 한국전쟁으로 인해 나라가 공산화될 뻔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해 함부로 말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지금 미국 때문에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유진배 선교사님 때문에 미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미국은 좋아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대신 강대국을 의지하는 남유다를 향한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남유다는 남쪽으로 애굽, 북쪽으로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강대국 사이에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 국제 정세를 잘 살펴야 했고 주변 강대국들과 외교 관계를 잘 맺어야 했습니다. 남유다는 전통적으로 애굽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음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사도다. 하나님은 애굽을 의지한 남유다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남유다는 아수르와 바벨론을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남유다에게 방자한 음녀의 행위를 행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우리나라도 남유다처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틈바구니에 있습니다. 그 한말 시대부터 전통적으로 미국을 의지하면서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일본, 중국,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며
국가 안보와 국익을 챙기기 위한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이런 외교 정책을 펼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강대국 틈바구니에 있는 현실 세계에서는 국가의 존립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남유다가 안보와 국가의 유익을 챙기기 위해 애굽, 아수르, 바벨론에게 외교 정책을 펼치는 것을 음행이라고 말씀하시고 남유다를 방자한 음료라고 책망하면서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서처럼 화 있을진저라고 심판을 경고하셨을까요? 에스겔서 16장에서 남유다는 하나님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외교 조약은 단순한 군사 협력 계약이 아니라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종교의식을 포함했습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과의 동맹은 곧 그들의 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실제로 이로 인해 예루살렘 안에 그들의 우상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단무스 우상이 세워지고 장로들의 방 안 벽에 온갖 우상의 형상이 새겨지고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동쪽 태양신을 향해 절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주변 강대국들과 동맹을 맺은 결과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아수르, 바벨론과 외교 정책을 수립하고 동맹을 맺는 것을 음행이라고 말씀하셨고 남유다를 방자한 음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부인 남유다가 신랑이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니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부가 신랑의 사랑과 보호를 확신하며 신실하게 기다리듯 우리는 세상의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힘과 자원을 가진 사람이나 조직이나 국가를 의지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큰 의지가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의 가치와 타협한다면 우리는 남유다처럼 영적인 음행을 하는 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힘보다 그분을 먼저 찾기를 원하시고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신앙의 원칙을 무너뜨리지 말 것을 요청하십니다. 우리 광주양림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임을 기억하고 순결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가진 사람이나 조직이나 국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않고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갈등 상황이 중단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태로운 난민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옵소서. 유즈멜 비전센터 공사가 순적하게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지역을 섬기는 공간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곡성 대명교회가 예배를 통해 성도들의 삶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이 이 한 주간도 무더위 속에서 안전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풍성히 거두며 자족과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손앗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평생 주만 바라며